같이 중보해 주시고 또 같이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기 마련입니다. 요셉도 상처가 있었어요. 내가 형들에게 차별을 받았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에게 왕따 당해서 종으로 팔려왔으니 정말 이를 갈 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지닌 요셉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상처의 자리에서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그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는 일을 그가 성취합니다. 이 요셉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집트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는 그 과정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는데 정작 자신의 일생을 요셉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궁금합니다. 내가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리게 하셔서 성취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이렇게 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말하는 요셉에게 형들에게 복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상처를 이겨냈죠. 사람들은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자신의 분노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이런 일이, 이게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기만 세상에서 죽는 지경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상처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많은 백성 안에는 자기를 왕따시켰던 형들 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용서하고 베풀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형들을 처음 요셉이 만났을 때 형님들 여기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묻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동생. 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셉은 송아를 부렸을까요? 아마 어머니가 가장 아꼈던 아들 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머니를 많이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좋아했던 여인 라헬,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낳고 둘째로 낳은 동생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을 낳는 끝에 산고로 돌아가신 어머니 라헬,
그 꿈에도 보고 싶던 그 어머니의 그림자를 담고 있던 동생이 다른 형들보다 더 진한 피부치인데 왜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강요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후에 어떻게 했냐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융숭하게 형제들을 대접해요. 그 와중에 동생에게는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더 줍니다. 5배. 수북합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형님들의 상처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지금 상처를 극복했는데 형들은 그전과 같은지 아니면 회개했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기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확인합니다. 형들도 요셉과 같이 상처를 극복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직접 그 마음을 떠보는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 정탐꾼이지? 이 나라를 헤아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침범하기 위해서 정탐꾼이지? 막 다그쳐요. 그때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12형제였는데 막내는 아버지가 아버지 곁에 있고 나머지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이 말 속에 형들의 생각을 요셉이 엿볼 수 있었는데 없어진 동생에 대해서 형들은 잊지 않았고 그 사실을 완전히 덮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하기 싫은 일이면 옛날 일이니까 그저 12명의 형제가 아니라 11명이라고 말해도 뭐 요셉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구태여 하나가 없어졌다고 형들이 말을 해요. 옛날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대화에서도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형제들 중 하나를 붙잡아 놓고 나머지는 일단 곡식을 가지고 가서 고향 식구들을 배고픈 것을 면하게 하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요셉이 말해요. 그동안 이들 사이의 말을 이스라엘 자기들 나라의 말과 애굽 사람의 말을 이렇게 서로가 통역해 줬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나라 말도 알아듣고 그리고 이집트 말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넘겨주세요. 창세기 41장 2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들에게 닥친 그 고난이 과거 자신들의 실수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형 살려주세요. 형 나 여권해주세요. 막 애걸했죠. 그런데 그걸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괴로움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자기들에게 임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냥 말대로 핏값을 치르고 있다고 말을 해요. 옛날에 요셉을 판 이후에 단 하루도 그 일을 마음에 잊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수십 년 시간이 흘렀어도 그 요셉의 사건을 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꼈던 동생. 단 하루도 그 일을 마음에 잊지 않았어요. 그 일을 숨기고 쉬쉬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그 상처를 서로 보면서 큰형은 큰형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아무튼 서로 보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상처난 것을 양심 속이고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없을 바에야 자신들 속에 있는 상처로 돌아보면서 형들도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형들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과거의 그들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동생 베냐민 곡식 자루에 그 은잔을 몰래 넣어서 함정을 빠뜨려요, 요셉. 그리고 형들을 곡식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그들을 붙잡아서 형들이 가지고 간 곡식단을 다 풀러봐요. 큰형부터 추궁했는데 은잔이 나오면 그 잔이 나온 사람은 집에 가지 못하고 내가 종으로 삼겠다. 요셉이 말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짐을 뒤지니까 은잔이 글쎄 동생 베냐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형들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버리고 가면 돼요. 베냐민. 일단 나머지 10명이라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가지 않으면 고향에 있는 아버지부터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다.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을 시기할 만한 일들이 앞에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자루에 은잔이 나오는 사건이 있던 전날 밤의 잔치에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했냐면 음식을 5배나 수룩하게 더 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더 높은 사람이고 자기는 동생보다 못해? 하는 형들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에게 잘 보여서 우리랑 다른 대접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형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왜 들지 않았겠어요? 들죠, 당연히. 옛날에 옷 좋게 입었다고 또 자기들 잘못을 일렀다고 죽일 생각까지 했던 형들인데,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급한 상황에서 옛날 같으면 쉽게 팔아버릴 일들을 그들이 야 우리 베냐민 두고 가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 형들은 과거의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자. 우린 다시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과거 실수를 극복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을 요셉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상처가 있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니더라도 내가 실수해서 상처가 났기도 합니다. 나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한 말이 험하게 인상 한번 쓴 것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그런 상처가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낫는 상처이고 어떻게 아물 수 있는 아픔입니까?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간을 과거로 돌리니까,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니까 내 상처가 치료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때 요셉은 상처를 하나님께부터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5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 아파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당한 일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앞에 옛날 일을 형들의 생각하면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무참히 발로 짓밟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상처를 입은 그 순간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뒤로부터 셌어요. 과거부터 내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렇게 눈을 뜨니까 자신을 형 앞서 보내신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앞서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있는 곳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 왔다고 자꾸 후회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하나님이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뒤따라올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을 따라올 자녀들, 우리가 먼저 이것에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고 전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흘린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나 아닌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먼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누가 이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부터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나를 앞서서 보내신 분이 지금 내 모습을 통해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면 비로소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요. 그리고 이 마음이 들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저기 상처 있고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사랑으로 치료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그 능력으로 나를 도구로 써서 저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받으려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두 번 용서하는 것 조금 연습하면 돼요. 눈 한 번 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 계속되고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강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요셉의 말을 보면 정답이 나와요. 창세기 50장 1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애굽과 가족들이 다 이사 왔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형들 생각에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무래도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다투는 거 보이기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자기들이 웅성웅성 대는 걸 요셉이 다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한 말이 이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을 내가 대신합니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나의 실패도 형들의 실수와 실수도 사용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말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대신하셨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뒤만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시간과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구나.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겠구나.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도와 삶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바로 살려는 우리에게, 저는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하는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자주 생각이 나요. 그가 압도적인 능력이 왜 우리 신앙에 필요한지 보여줘요. 김연아 선수는 전문가들 국내외 격차나가 어떤 이는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해낸다 울먹이며 해설할 사람이 있었어요. 올림픽 때. 근데 김연아 선수를 텔레비전이 중계할 때 여러분 자세히 보면 클로즈, 이게 카메라를 앞으로 당겨서 두 군데를 보여줘요. 먼저는 얼굴 표정이야, 이 얼굴. 다른 선수들은 그 예술적인 표현을 얼굴로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만큼 얼굴을 환하게 펴고 연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대요. 그걸 눈여겨보라고 카메라가 김연아 선수의 얼굴을 앞으로 탁 보여줘요. 또 하나는 스케이트 발입니다. 발. 스케이트 날이 옆으로 누웠는지 또 안으로 기울었는지 밖으로 기울었는지 회전하는 그 시간부터 끝까지 카메라가 아주 세세하게 그 발 동작을 따라갑니다. 모든 선수들 통틀어 김연아만큼 교과서적으로 점프하고 교과서적으로 빙판을 달리는 기술을 가진 선수가 없어요. 이런 선수가 오히려 잘못됐다고 판정받은 게 있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뻔히 금메달이었는데 러시아에서 뺏어갔어요. 얼마나 근데 억울합니까? 김연아 선수를 시기한 음모가 이야기로 들려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김연아 선수가 보여준 것은 더 압도적인 실력이었어요. 네. 과거의 일을 개의치 않고 심판의 부정한 판정에 개의치 않고 평소 연습한 실력 외에 오히려 연습한 외에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니까 도대체 심사위원들이 나쁜 점수를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압도적인 실력을 표정에서도 그 몸짓에서 드러나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고를 흘렸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우리도 이런 압도적인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시시한 것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졌다, 시험 받았다, 하찮은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시간을 지금부터 과거로 돌려서 볼 때 그것이 가능이 되니까요. 기독교 영성의 가장 최고의 높은 단계가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가장 최고의 영적인 능력, 실력, 최고의 단계 그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둬요. 아예 하나님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둠으로 상적 끝에서 자기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떼지 않으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눈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으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영적인 능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앞서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는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인생은 화려하고 빛나지 않아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화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시간을 과거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우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이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도 하나님이 함께